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3절입니다. 네, 주보에 20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말씀을 좀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일합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아멘.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고 또 열매 시리즈와 관련돼서 또 오늘 교회 창립 주년 맞이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열매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그 나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또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알게 됩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좋은 나무가 그러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사실 인간적인 방법은 없고 오직 주님께서 해주셔야 되는데 바로 그것은 주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을 믿고 완전히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 사람이 되는데요. 바로 주님의 그 칭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로 다시 부를 수 있게 되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중보로 이제 전혀 소망 없던 자가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져서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 우리가 살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갖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분명히 주님을 믿고 그리고 주님 앞에 합당한 그런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었으면 좋은 열매만 맺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큰 고민이 아닐까요? 여전히 육체를 따라서 죄를 짓고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기보다는 여전히 나의 육체를 이기지 못하고 그리고 자꾸 그 육체에 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 나오는 대로 먹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말씀도 열심히 읽어보고 교회도 열심히 나가서 설교도 듣고 또 열심히 또 기도도 해보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것을 끝내는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작심삼일에 끝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나 자신에게 실망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이 이에 대한 해답을 잘 보여주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주님과 연합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면 거듭나서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구원받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영적으로 거듭난다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서 이를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바로 이것은 내가 예수님 믿으면 한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은 후에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육체가 아닌 성령을 따라 살 때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시죠?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듣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누구시죠?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주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주님과 함께 하셨던 영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3년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하나님께 갈 때가 되었을 때 바로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성령이 누구냐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영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이 성령을 받게 되죠. 여러분,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우리 안에 오신 이 성령님이 한번 들어오시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을 우리는 보혜사라고 그러죠. 보혜사가 무슨 뜻이죠?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지치고 낭망될 때, 그때마다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 그리고 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영원히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가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신다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제자도라는 유명한 책을 썼던 유명한 저자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 이름이 뭐냐면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스라는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또 이런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가까이 계십니다라는 이런 책을 쓰셨는데 이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심을 늘 느끼며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거하시던 과거 예수가 아니라 또한 현재 내 마음 속에 살아계신 주님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목사님이 이 책을 쓴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주님이 우리의 생각보다 너무나 가까이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치 주님을 멀리 있는 것처럼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치 나랑 멀리 있고 그리고 주일 날에만 교회만 계신 것 같고 평상시에는 쉬고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주간의 삶을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다가 그리고 믿는 사람답지 못하게 살다가 결국 주일이 돼서야 교회에 와서 주님 앞에 합당치 못한 삶을 살았던 모습을 또 용서해달라고 또 기도하고 다시 또 은혜 받고 하지만 또 이 생활의 패턴이 반복이 됩니다. 다시 삶 속에 세상 속에 나가면 언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마치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과는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고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내 자신의 삶 속에 개입하면 상당히 부담스러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현세에서도 복을 받고 또 영생에서도, 내세에서도 복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영적인 복은 말할 것도 없고 육적인 복을 받게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나의 영원한 분깃이 되어주시고 무엇보다 나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지 않으십니까? 이 말은 주님을 멀리할 때 이것은 우리에게 저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73편 27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멀리하는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나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뭔지 아세요?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나 모르겠다, 답답하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그러면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아시나요? 성령 말씀을 나름대로 이제 성령 하나님이 계실 때 이것을 잘 정리하셔서 유기서 목사님이라는 분이 7가지 증거를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계신지를 잘 정리한 것을 소개한 것을 보았는데요. 먼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생깁니다. 다섯 번째는 성령의 근심하심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전도한다라는 것입니다. 7가지를 살펴보면서 여러분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성령 하나님께 주님, 제 안에 성령 하나님을 부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한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항상 생각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너무나 가까이 계셔서 나의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그분께 더 가까이 하시고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 오늘 말씀에는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타락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 주님을 믿은 후에는 여전히 육체의 삶을 따라 살 수밖에 없게 되고요. 또한 우리는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또한 성령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따를지 성령을 따를지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씨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주님을 믿고 좋은 나무가 되었어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나쁜 열매를 맺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16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16절 말씀에 보시면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조되고 있는 것을 보죠. 내가 육체를 따르면 성령을 거스리는 삶이 되고 내가 성령을 따르면 육체를 거스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19절에 보시면 육체를 따를 때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육체 일은 육체 일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체 일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총 19절에서 21절 말씀 보면은 12가지를 소개하고 있죠. 흠행, 더러운 거, 오색, 우상, 숭배, 주술 등등등 여러 가지 12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모든 모습이 뭐와 관련된 모습이냐 하면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관련된 모습이고 또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일이고 죄를 짓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육체의 일이야말로 21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게 할 만큼 정말 우리가 피해야 되고 그리고 멀리해야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일이고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일인데도 그리고 나름대로 육체의 삶을 따라가는 것을 버리려고 애를 써보지만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실패합니다. 아무리 신앙 좋은 믿음의 조상들도 육체의 욕심 안에서 실패했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고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 처음에 열심으로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교회를 세워갔던 목사님들도 나중에는 육체의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돈 문제, 여자 문제로 쓰러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사람들도 다 이렇게 쓰러지는데 나 같은 사람은 어떤가요? 그럼 우리는 육체를 이기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18절 말씀 보면요. 성령으로 인도받으면 곧 율법 곧 육체의 소욕 아래 있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나름대로 내가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이렇게 해서는 우리는 결코 성령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다가 또 실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24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5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말 그대로 육체에 관련돼서는 죽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와 나를 위해 사는 헛된 영광을 구하는 그런 모든 삶들은 죽어지고 성령으로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아직 믿지 않았다면 또한 우리는 성령의 간절함을 구하셔야 되고요. 주님을 믿었다면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충만해지기를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하려 해도 안 되는데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말씀 보면 내가 성령의 뜻대로 살면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뻐하신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뭔가를 하려 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나의 힘이 되어 주셔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가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성령의 그 은혜를 구할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령님께만 맡기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동차를 움직일 때 자동차의 파워가 하나님이라면 최소한의 핸들을 잡고 브레이크를 혹은 엑셀을 밟는 것은 누가 해야 되냐면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결단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죄를 멀리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짓지 않기로 결단하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결국 그 죄를 멀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우리가 하는 역할은 크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죠. 자기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그것을 기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사실 우리가 최소한의 결단을 할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고 결국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창립 30주년을 맞았고 교회 헌당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교회를 잘 섬겨오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리고 성령이 다스리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항상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이 교회는 아름다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이끄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수많은 영혼들을 또한 주께로 인도하고 또 그들 또한 성령의 열매를 온전히 맺는 그러한 참된 제자로 새롭게 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이 악한 세대에, 이 어두운 세대에 우리 새소망교회가 그렇게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쓰시고 나중에는 주님 앞에서 잘했다,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시고 그의 잔치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30주년을 맞아서 다시 한번 마음에 각오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주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찬양 드릴게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창립 30주년을 맞이해서 헌당 감사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께서 또한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주님이 다스리는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며 또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들의 머리의 가정의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